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져서 그 은혜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고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장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그런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고침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영상 예배를 이제 여러분 막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일에 힘을 쏟고 또 어떤 일에 매진하여 여러분 사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적인 성장에는 관심을 두셨습니까? 영적인 성장.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의 것을 붙들고 더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쏟고 매진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내 소원 성취보다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영적인 성장에 올인해야 해요. 영적인 성장.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나아가고 싶고 그 은혜 안에 붙잡혀 살아가고 싶은 새로운 열망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 뭐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성장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곧 교회 성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는데 사람만 많아진다? 그 어쩌면 좀 괴물이 되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도의 초대교회 부흥 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냐면, 부흥은 뭐냐? 말씀이 점점 왕성하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제자의 숫자가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은 제자의 숫자,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늘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에 놀라운 성령의 강건하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서 뭐 여러분 계속해서 며칠간을 예배하며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열린교회에도 참 그렇게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열망들이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진정한 부흥, 말씀의 흥황함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부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죽었던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원래 설 수 없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디도서 2장 12절을 보니까 11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간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만민을 구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그런 것 차별 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은혜를 의인화하고 있어요. 의인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은혜 학교에 입학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꼭 은혜를 교사로 의인화한 것처럼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를 양육해 간다는 그 말 그대로의 뜻도 있고요.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은혜 학교에 입학한 것이에요. 그래서 뭘 추구해요?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고 어떻게든 그 은혜에 붙잡혀서 자라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자라가게 하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뒷절을 보면 동사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동사 3가지가 뭡니까? 한번 찾아서 첫 번째로 보면 버리고, 두 번째는 살고, 세 번째는 기다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버리고 살고 기다리게 한다. 이게 여러분, 은혜는 능력이에요. 은혜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그 은혜에 붙잡히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복된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죄를 버리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 안에 있다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에요. 이 열심히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여러분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요. 열심히 선한 일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 선한 일에 열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를 대신하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의 그 선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져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선한 일들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열정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게을러진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형편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문맥이 가장 중요한데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더 넓게 보면 목회 서신의 전체 내용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다 설명할 것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가까운 것을 찾아보자면 2장 12절 말씀에 또 13절 말씀에 아까 동사 3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선한 일은 뭐냐? 죄를 열심히 버리는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열심 여러분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선한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정말로 그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기다림, 그것이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가까이 말하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문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열망 3가지로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되었다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왜 힘이 없습니까? 왜 뜨거움이 없습니까? 왜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잠잔다. 구원받았지만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왜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병들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뜨거움과 열심을 다해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내 삶의 모습을 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열정이 없다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2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3가지 비유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만 살펴볼 건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연결해서 문맥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 2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신랑 대신은 그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움으로 여러분 영혼이 잠들어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 자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은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히 다하는 친백성으로 특별한 백성답게 살라. 깨어 있으라를 결론이에요. 근데 깨어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다음의 비유예요. 그 다음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죠.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21절.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깨어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그냥 먼 산 바라보고 나 가만히 있으면서 아이고 예수님 지금 오시면 나는 안 되는데 난 결혼도 해봐야 되고 난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오면 부끄러워서 안 되는데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복스러운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이 나는 지금 못해요. 나는 이제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병들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예화를 하나 해드릴게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이 종교개혁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유럽에 갇혀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들끼리 막 교리적인 싸움을 하고 막 서로 치고 박을 때 아니 왜 교리적인 싸움을 하고 이러고 있느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 땅에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가 가야 되는데 왜 교리 싸움만 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붙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마음이 없느냐 하면서 인도 선교사로 41년간을 가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인도에 많은 족속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단일 민족이지만 미얀마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여러 족속들이 있다고요. 그 여러 족속들의 언어로 다 성경을 번역하고 사전을 번역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대학교를 세우고 내 삶을 불태우며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시간을 사용하는데 누구는 왜 그렇게 살고 누구는 왜 이렇게 게으르고 자기의 영감을 위해서만 자기의 힘을 위해서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윌리엄 캐리가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제 전기 작가가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영원히 잠자는 것이 아닐까?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그의 삶을 추적하다 보니까 그에게 누나 한 명 있어요. 누나. 근데 이 누나는 4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기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걷지도 못해요. 나갈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병들었어요. 병들면은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하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누나는 뭐예요? 내가 누워있기 때문에 기도는 할 수 있고 기도는 가장 위대한 일이요.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40년간 기도한 거예요. 윌리엄 캐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병상에서 나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몸이 아프고 병들었다고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병기고 특공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집에서도 누워있을지라도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피차 권면하며 서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힘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댈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병상에 누워있든지 선한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 영혼이 잠자고 있지 않느냐.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기도하고 일어서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붙잡히면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의 누나 그 누이의 기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의 열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런 열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열정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열린교회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소원이 뭐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만난 사람들은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참진 비유 정말로 필요할 때 가뭄에 비가 오는 정말로 찬비처럼 이름 그대로 이 한국교회의 찬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열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북치고 기타 치고 찬양하는 사람 봤어요? 선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찬양을 해도 뭘 해도 선한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잠에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기도로 깨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새벽을 깨우세요. 왜 기도를 못하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편안한 시대예요.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편안하니까 여러분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잠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한 치열한 버림, 치열한 삶, 몸부림치는 기다림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12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중함과 이 신중함은 분별이에요. 분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걸 못 사니까 디도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열망이 없고 이런 은혜에 붙잡히지 아니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13절에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어요.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으로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14절에 선한 일을 열심을 다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도하고 있는 거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부응하고 있는 거 영적인 전쟁이에요. 원수마귀는 우리의 선한 열심을 꺾으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는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 붙들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